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릴 적 크리스마스 전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양말을 머리 곁에 두고 잔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말 속에 가득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양말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집에 다녀가신 줄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였어요. 나도 산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성탄 선물을 사다가 머리 곁에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산타가 아니라 선물을 말입니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를 했던 러시아 그 구소련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산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산타를 마로스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로스니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둘이에요. 남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눈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눈 할아버지, 눈 할머니. 이 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겁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에 유치원에 가서 성탄절의 유래를 갖다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그 눈으로다가 저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마로스니가 와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탕과 선물을 거기에다가 안겨주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도 축복이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참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적으로도 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좌우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문의 영광을 갖다가 잇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또 기르다가 또 다시 성장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그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잇는 일. 이게 사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생명을 잇는 일입니다.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명을 잇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 안 할 바에는 열심히 결혼해갖고 아이들 많이 낳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인데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 셋이 있는데 셋이 이제 셋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그 뒤에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이게 인간 족보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탄생시키고 또 후에 또 죽고 또 누구를 낳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명을 잇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러시아에서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갖다가 낳았다 할 때마다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집에서 만세! 밖에서 부르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집안에서 만세하면서 춤을 췄어요. 왜 이렇게 좋았는지 저는 그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나니까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나에게는 어깨에 뭔가 무거운 책임감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었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계획이 창세 이전서부터 계획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류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 시대가 아마겟돈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정말 참혹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점령한 후에 다시 페르시아가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아테네를 갖다가 침략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정복 전쟁을 갖다가 벌입니다. 마라톤 전투, 또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 각각 이 전투에서 패해서 그리스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급격히 추락하게 돼요. 이런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동방원정을 갖다가 떠납니다. 알렉산더는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갖다가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는 33살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 나누어서 서로 싸우면서 그 나라들을 갖다가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패권을 잡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들에게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 선물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가장 부정한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일어나서 반대와 항쟁을 갖다가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전쟁을 해야 했으며 결국에는 독립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가져다 준 선물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항하니까 그들은 70년에 가서 예루살렘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다 쫓겨나서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졌고 암울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살아가는 환경,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에 기댄 자들은 그때에도 부를 누리고 사치를 누렸지만 힘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너무도 가난하고 불쌍한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이 아닌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편안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선물,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라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멋진 아파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온 세상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지금 생명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사고로 죽고 살해당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물론 나이 들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 죽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환영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들을 맞이하고 그 소식을 알게 되면서 펄쩍 뛰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할 왕이라니, 나를 대신할 왕이라니, 정말 이 왕은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반역이라고 여기다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뭘 알다고 말입니다. 뭘 안다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헤롯의 멍청함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너무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사탄은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마저도 이렇게 없애버려서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소망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는 세월호 때에 어떤 분이 죽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 뭐가 고맙지? 저는 이 말에 참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명은 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평범한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돼지 냄새가 나는 아들을 갖다가 달려가서 껴안는 아버지의 기쁨. 잃은 양을 찾은 후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는 목자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떨어뜨린 후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방안을 쓸고 쓸면서 겨우 찾은 그 과부의 기쁨.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기쁨.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길거리 사람들의 기쁨.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얻은 기쁨. 가늠하다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기쁨. 그런 극적인 기쁨.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극적인 기쁨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었는데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쁨의 소식, 기쁨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에노스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생명 있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온갖 살인과 범죄와 질병과 전쟁으로 다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심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식당에도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확진하여서 고통을 받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것도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확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꼭 붙잡고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기가 생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제? 지금 말이에요. 오늘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은 먼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과거에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지금 이 순간 받아야 기쁜 거예요. 선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영어로 present라고 이렇게 부르죠. prese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언제 받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80억 인구가 세계의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껴요. 쓸쓸하고 허전한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엔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약 3년 정도.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그분을 간호하시고 오늘 좋아지겠지, 또 좋아지겠지 하시면서 그렇게 옆에서 지켰지만은,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분에겐 옆에서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뵈러 가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가 저녁 때쯤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제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요.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든 어깨를 갖다가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앞으로 함께 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잖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14절에 천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다 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게 주님의 평화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같이 확진이 1000명 이상 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또 내일을 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힘든 나날을 넘어서 이런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안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